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도 함께 하셨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급인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지금 몇 주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오늘도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고 나오고는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 급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 주님께서 동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사실은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개구장이, 천진난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교동문 했던 그 말씀 뭡니까? 부모 의존적이에요. 어린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들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부모 의존.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개월수가 어리면 어릴수록 크는 건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갓난아이 몇 개월, 몇십 일 된 아이 혼자 놔둬봐요. 어떡합니까? 몸도 못 가누고 먹을 거 찾아 먹을 수도 없고. 철저히 부모 의존.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할 거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눈치 봐서 적당히. 여러분, 다른 부분은 유도리가 있고 다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워져야지 신앙생활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조금 흐트러졌다 그러면요, 엄청난 간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믿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주부에 올려놓고 보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제목은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이 그릇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한량없이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부어주시는데 내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또는 내 그릇이 지저분해, 더럽고 녹이 끼고 거기 이끼가 껴서 이렇게 부어주면 그거 빨리 버리고 이렇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 그릇이 제대로 놓여져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피고 점검하고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은혜를 담는, 혹은 믿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는 거,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경 쓰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다 받아서 내가 알고 있지. 그러고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우리는 들려야 거기 신경이나 많이 씁니까? 얼마나 그 들려야가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그걸 네가 믿어야 구원받겠다.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럼 없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때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풀어낸다는 것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아니죠. 사실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들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한결되게 표현합니다. 성경 66권, 신구약 66권을 전체를 다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그 불에 넣어가지고 다 녹여서 액기스를 뽑으면 한 구절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계시록은 오실 그리스도, 모든 것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모아지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함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엑기스해서 남을 구절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이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불신자들도 성경 몇 구절 압니다. 이런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냥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불신자들도 알아요. 또 시편 23편 1절. 너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리고 목가적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들으니까 전도지만 펴면 교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빠지잖아요. 불신자들도 아는 세 구절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첫째로 한번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귀중한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한 구절만 남겨라. 그러면 남을 이 구절을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제자들이 이제 12제자가 예수님과 니고데모 지금 밤에 찾아왔잖아요. 대화하는 그 어디 뒷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는 누구에게 줍니까? 니고데모에게 주셔요. 밤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 바리새파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참 영생을 얻을지 이 공공한 이 니고데모.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화려하다, 와, 대단하다 그럴지 몰라도 처절한 자신을 정말 겸손히 낮추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갈망과 영적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밤중에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불신앙은요, 혼자 감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남기셨게요?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결혼도 혼자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께 와야 되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성이에요. 하나님 의존성.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늘 죽게 나와야 돼. 늘 죽게. 만약에 여러분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기도도 안 하고 딱 버팅기면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한테 나는 누구냐? 내가 내 살을 찢고 내 피 흘려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나한테 그것 하나 못 맡기냐? 너 나한테 그 비밀스러운 얘기 나한테 할 수 없어?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란 말이냐? 주님 서운해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지 못할, 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소한 일은 없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로 감당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생일대의 그런 일도 없어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기도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인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밤중에라도 주님께 왔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니고데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너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예요. 뭐 제자들이 있었으면 다행이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은 하나님 의존성이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게 이 뒷부분 여러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을 누구보다 기뻐하신다 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러한 때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오늘 사실 불가불 화면 앞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통이 있어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냥 그 세상이라고 그냥 뭉뚱거려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도 안 돼, 약해. 하나님이 나를,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저 못된 세상, 저 못된 악당들, 저 악질들, 아우 저 IS 저놈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도 해당되면 1차적으로는 니고데모.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특별히 조물주, 만물의 주인, 창조주, 역사의 주인,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 좋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고 또 넘어가시면 안 돼. 여기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한 2, 3초만 좀 던져보세요, 스스로에게.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1초, 2초, 3초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신비입니다. 오묘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이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 을왕리 해수욕장 가면 모래알이 한 줌만 지어도 그게 수천 수만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래알 내가 한 줌 지었다가 탁 떨쳐버리면 몇 번째 모래알 내가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72억 73억 인구가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가는 세대.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만 수천 수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건요, 뭐라고 값으로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사랑해 주셨는데요? 얼만큼? 바로 그 다음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 구절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정말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이 함축적으로 돼서 독생자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 그 사람들, 저 서양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 나를 위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아비가 어디 있어요? 요즘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또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며칠 전에 한강에서 아이가 없어져서 찾다가 5일 만에 발견된 그 의대생 아들 죽음으로 발견이 됐죠. 어떻게? 참, 그 아버지 인터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이미 죽은 아들을 슬픔 중에 어떻게 해요? 뭐 사인을 밝히고 뭐 한다지만 그저 인정할 수밖에,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죠.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살아있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정신이라면 어떤 부모도 자녀를,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영버리고,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다. 사랑은 무조건이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원리, 사랑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사랑은요,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언뜻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적용시켜 보세요. 나는 자꾸 받고 싶고 달라고 하고 자꾸 내 걸 요구하고 또 내 권리를 찾고, 이거 사랑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주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고,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싶고, 사랑하면요 원하는 것을 주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늘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막 이렇게 막 감수성이 막 그게 아니고요. 계속 주고 싶으면 자꾸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죠. 진짜 백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과일나무도 주시고 꽃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심지어 아들까지 다 주신다. 필요하면 다 주신다. 사실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을,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영생이 필요한데 그래 가만히 있어. 내 아들 줄게. 아들을 주신 내가 그냥 피눈물 흘리고 말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아들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논리로 설명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계산에 빨라요. 뭔 얘기만 들으면 착착착착 이게 막 몸에 배어가지고 막 컴퓨터가 막 돌아가.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가치적으로 맞습니까? 이 죄 많은 인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고 잘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어쩌다가 있거니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이런 일이 어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신앙의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을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난주일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정신작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아멘 하고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물품을 주면 아유 예 고맙습니다 이러고 받잖아요. 그 손이 영적으로 믿음이라고요. 이 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어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받는 것은 각자에게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참 탁월합니다. 제한적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믿는 자는 다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제한적 구속, 믿는 자만, 받는 자만. 이런 말씀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이걸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어요. 안 받아요. 성경이 계속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유대인들이, 첫째는 유대인들이, 또 믿어야 할 자들이
믿는 거는 고사하고 영접하지. 왜 왔어요? 우리 자리 차지하려고 하네? 우리 자리가 위태하네? 이러면서 막 돌로 집어 던지려고 하잖아요. 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신 사랑을 받는 손이라고 그래서요, 정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읽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리고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20절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눈에 띄는 구절은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용합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특별한 잔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요. 혼인잔치. 하여튼 큰 잔치를 배설해서 오기로 약속까지 됐어. 근데 실상 종들을 보냈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그래서 아이고, 땅을 사놓으니까 이 땅이 괜찮은지 어떤지, 이 농사가 잘 될지 그냥 계속 나가보고 싶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면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죠? 겨리가 쌍이니까 소 10마리를 사서 이제 이 봄이 돌아와서 논 갈고 밭 갈아야 되는데 이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못 가요. 사양했어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어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돼서.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 밑에 오늘 우리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시킵니다. 야, 강과 산울가로 마을과 골목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 병든 사람 다 좋아. 다 데리고 와. 내 집을 채워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네 이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면 믿음의 손을 내서 받으면 되는데 다 일치하게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까? 응? 왜 안 받는지가 17절부터 20절까지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읽을게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렸어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심판, 정죄가 같은 말인데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심판이라는 말이 유독 많습니다. 심판하러 보낸 줄 알고 그랬는지 안 믿어, 안 받아, 손을 내지 않아. 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것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뭐죠?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팽개친다? 받지 않는다? 벌써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유황으로, 뜨거운 것으로, 물로, 피로, 그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다음 19절 20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하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 정죄,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뭔 얘기입니까? 자기는 계속 어두운데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빛으로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빛으로 나가면 드러나니까.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자신의 행동이 가짜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으로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빛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을 자랑해라. 들어보셨나요? 병을 자랑해라. 아니, 병이 창피해 죽겠는데 이 병을 뭘 자랑? 병을 자꾸 드러내야지. 아, 그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 약을 먹으니까 좋더라. 거기 가니까 용한 의사가 있더라. 병을요 자꾸 선전하고 다니셔야 돼요. 네. 오늘날 인터넷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너무 정보, 구글, 네이버 잘 돼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자꾸 드러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죄도요 드러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죄의 속성은 자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감추어요. 자꾸 가립니다. 죄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또 거짓말을 해. 또 한꺼풀 씌워. 또 덤탱이를 씌워. 자꾸 가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을 일명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요. 이 사탄이요, 거짓으로, 거짓말로 계속 빛으로 못 나가게 하는.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망치, 톱, 날카로운 칼날, 창끝, 아주 수압센 호수? No! 빛이 비치면 끝나는 거예요. 어둠은요. 네.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1절,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빛으로 온대. 빛으로.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는 그 행위가, 볼펜에 있는 분들은 줄을 치세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이게 그 선행,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리워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는, 손을 내미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손을 쭉 펴서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세계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불확실성의 은혜, 이게 좀 매치가 잘 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살아오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 딱 있으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안 돼 하고 제치어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불확실한 것을 나쁘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것을 영적인 부분에도 같이 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 이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뭘 내가 다 갖고 있고 내가 다 소유하고 있고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고 그럼 뭘 믿습니까? 뭘 소망합니까? 뭘 기다립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기본이에요.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괜히 망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오히려 기대감이 넘쳐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험산줄령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못해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좀 이따가 찬양하게 될 텐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1절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서는 제가 처음 부르는 것 같은데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2절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다음 가사에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그 선한 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힘, 그 긍휼의 힘, 그 은혜의 힘이 나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여러분, 나는 불확실해. 내일, 오늘 지금 건재한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이 세상의 변화가 있을지, 내가 갖고 있는 힘은, 물질은, 건강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 불확실성을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요, 믿음의 세계를 잘 묘사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뭘 가지고 알고 내가 다 붙잡고 가기 때문에 든든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그래왔듯이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앙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모 의존적인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의 의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건강한 믿음이고, 그게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이 찬양 함께 가사의 뜻을 되새기면서 또 상고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심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